자, 오늘 신명기 본문 5장 31절로부터 33절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31절로부터 33절의 주된 말씀, 나아가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것, 이미 신명기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르쳐 행하라. 가르치는 것도 행하여야 하고요. 또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었습니다. 나아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본문 앞전에 신명기 5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즉 율법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헌법과도 같은 명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십계명을 주시고 지금도 31절로부터 33절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6장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6장에 이 가르치며 행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쉽게 이스라엘 백성,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장 4절로 쉐마이라고 한 들으라 하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이미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6장 전체가 다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21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이 말씀들을 이미 다루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자전거 믿음 프로젝트, 자전거 믿음에 관한 말씀, 주된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선포하여 드렸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셔요? 오늘 바로 이러한 중심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로부터 33절 가르쳐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원리를 끄집어 올려서 그 대상이 6장 전체에 걸쳐서 내 자손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며 행하여야 할 1차적인 현장은 교회가 아닌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우리 보고 쉽게 자전거 이런 이상하게 단어 노름이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교회로부터, 그리고 세워진 목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삶 속에 증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가정 한복판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어머니가 또 같이 함께 하여서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각 가정 위에 환히 비추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셔요. 바로 이 신명기를 기록하였던 모세에게 있어서 다시금 이 중년 5장부터 6장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조문과 함께 누구에게 가르치고 행하여야 하는, 행함의 문제는 조금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받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겼다라는 그 의미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새긴 말씀이 내 삶 속에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이 재단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 신명기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는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동일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되어지고 원역사라고 고대 역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역사가 서술되고 난 뒤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시 집안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 집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맞춰지는 그때까지 누구들의 이야기냐면 바로 족장사라고도 이야기하여지고 우리들에게 오늘날로 재해석되어진 우리들에게 친근한 용어로 해석되어지는 용어는 그냥 아시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가족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야 할 이유, 나아가 아버지가 먼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내어야 할 이유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의 아들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부터 계속되어질 오전 오후에 8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그 삶을 살피며 또다시 도전받으며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며 다른 가정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귀한 가정, 나아가 그런 아버지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설교 말씀 속에서 살펴드리겠지만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앞전 말씀과 그 뒷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31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물론 32절에 데라가 죽은 앞서 10절로부터 이루어지는 셈족의, 원래는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에 나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셈의 족보는 이라하느니라 시작되는 11장 10절의 말씀의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셈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분하자라면 10장 21절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셈의 족보, 나아가 11장 10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셈의 족보가 두 번 나왔네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한 족보의 나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족보는 다 살펴보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라고 여겨지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이 말씀 앞에 있었던 31절의 말씀,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12장 1절로부터 3절을 이해하기 위한 31절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4절이에요. 12장 4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구절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장으로부터 창세기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는 아시 집안의
아시 집안의 가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 집안의 제일 처음 조상격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으로부터 25장의 장사지대에 죽기까지 12장부터 25장까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서술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 가정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아가는 장면, 하나님과의 중요한 계약 장면들 두 가지 구원과 성결의 의미로 언젠가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때 중요한 세 자손이 등장합니다. 다시금요.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야 할 직접적인 세 자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이삭, 두 번째는 이스마엘. 여기까지는 아는데 하나가 누구야? 바로 오늘 이 시간 다루게 될 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그 롯이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 주어야 할 자손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12장부터 25장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롯을 구하러 가는 사건, 고돔과 소모라가 무너질 때 종말에 의한 멸망의 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좁게는 이 가정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손의 한 사람으로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을 통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 발견하여서 이 시대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롯은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제가 세밀하게 살펴드렸어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는 잘 살펴드리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을 때 오히려 제일 처음 조카인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사명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사명이라 하면 언젠가 제가 이번 1월달 대전 우리 영피플 캠프 미팅 우리 대전 집회 있을 때 한번 명확하게 다루어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명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과정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간략하게나마 세 대조되는 단어들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어요. 부르심이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만 가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 부르심만 가지고 소명을 받은 인생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모여서 지금도 예배만 드리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렇듯 부르심과 교회가 되어져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진 자들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아 모인 자가 되어서 뭐하라고요?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만 받고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 즉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는 거 끊임없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이는 교회, 부르심을 받은 교회, 나아가 보내심을 받은 교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용어와 함께 나아가 반대되는 용어가 사도라는 용어라는 것, 아포스톨로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받음이 뭡니까?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의한 또 다른 용어, 방금 알려드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간단했던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구원받았어요. 성결함 받았어요. 성령 침례 받았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지금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나는 반쪽짜리 신앙밖에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 걸음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내가 그 충만한 진리를 경험하였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입각한, 다시 한 번 더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내가 가르침을 받아 1차적으로 오늘 중요한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 삶으로 1차적인 대상, 내 자녀들에게 행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2주 전, 석주 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와서 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기어져야 된다니까요. 참으로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자 기도 때의 자리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가 그렇게 만나고 뚜렷하게 만난 그 은혜, 그 부르심 속에서 세상을 향해, 아니 1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좁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뚜렷하게 만난 내 아버지를, 그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넓게 롯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알려드렸고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렸던 11장, 창세기 11장 27절로부터 특별히 29절까지 말씀 속에서 29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27장에 보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므로 롯은 조카입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좀 혼동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형 동생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 29절에 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한 부분적인 이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아브라함은 잠깐 내버려 두고요. 나홀에 보십시다.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홀의 아내 이름이 밀가인데 하란의 딸. 자, 이 말은 바로 그가 결혼한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지간이었던 나홀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카라는 것입니다. 하란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란의 딸. 하란의 딸. 자, 그렇다면은 나홀과 하란의 관계가 입증됩니다. 하란이 더 나이가 많겠습니까? 나홀이 더 나이가 많겠습니까? 하란이 더 나이가 많은 거죠. 그것도 한참 많은 것 같아요. 나홀보다. 즉 바로 하란의 딸이 나홀과 결혼하게 되었다니까요. 결혼하게 되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나홀과 하란의 관계성 속에서 하란이 형이구나, 나홀이 동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첫째겠지. 그러면 아브라함, 하란, 나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성경을 더 들여다보십시다. 재밌는 것이 뭐냐면 11장 10절로부터 26절까지의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10절, 셈의 족보에 있어서 100살 된 셈이 왜 100살같이 아이도 못 낳고 살았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나오면서 며느리는 있었지만 그 결혼한 아내는 있었지만 성경은 말하길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10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2년에. 자, 그런데 11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첫 아이를 낳게 될 때 30세 전후에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셈만 조금 늦게 낳았을 뿐이에요. 조금 늦게.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로부터 24절까지 30세 전후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중요한 구절이 25절이네요. 26절이네요. 데라는 70세예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합해 보면 이제 하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장자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먼저 낳아서 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란이 형이라고 하였습니다. 나홀과의 관계에서 하란이 먼저 한참 전에 낳아지고, 나홀도 조금 있다가 그 딸과 결혼할 정도로 낳아지고, 나중에 언제요? 더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70세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까? 성경은 종종 신앙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직접적으로 현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내가 내게 줄 땅, 곧 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가나안이란 지명은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땅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너 갈 거야. 명확하게 만난 그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가장, 그것도 아주 늦게 낳은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계시된 아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어두운 시대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어떤 미드라시라든지 유대의 옛 구전 속에 보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데라가 하고 있던 일은 바로 조그만 우상을, 그 당시 섬기고 있던 바벨이라는 신, 아세라는 신을 만들어서 조그만 우상을 팔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셈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노아의 때 찾아들어가서 셈이 첫 번째 장자권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하며 야벳 너 또한 셈의 장막에 거할 거야. 그 축복의 말씀 다시 들춰보지 아니하여도 셈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여야 할 자리에 있을 그러한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라의 자리에 멈추어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야 할 이 가문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여러분들 지난 삶을 돌아보셔요. 특히 목회자인 저를 돌아보셔요.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술주정뱅이 아들로 태어나 다른 사람들 다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해서 공부 못했던 거 제 안에 하나의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저를 이제 늦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다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의 어떠한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될 때 내 삶은, 내 신앙은 전혀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데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정말 체험적인 신앙, 한 세대 전에 세상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러울 것 없었던 이 신앙을 받았던 우리가 지금 이제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와 같은 그저 세상 속에서 체험적이고 뚜렷이 누렸던 이 신앙을 뒤로 한 채, 그 신앙에 의한 고백도 뒤로 한 채,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신앙을 뒤로 한 채 세상에서 그저 세상이 흘려주는 달콤함 속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들리워지고 그 전날에 뚜렷하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오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질 때 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울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러므로 차이는 많이 안 나겠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관점은 롯이 생물학적으로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삼촌인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다라는 것. 이 전제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전제와 함께 결국 아버지 데라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시금 제일 처음 시작했던 신명기를 끄집어 올렸으며 이 오래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모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생물학적으로는 하란, 나홀,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즉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지금 우리처럼 오랫동안 피폐한 애굽의 종된 자리에 있던 노예된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시내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쾅쾅 우르르 쾅쾅 뭔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우레 불빛 큰소리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체험적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적인 문제인 것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주셨던 그것은 중요하지만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금 돌려가야 돼요.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게 하셨던 바레트 선교사님 입술로 흘러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뚜렷이 체험하게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정서적인 내 만족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헌신이 중요하며 그 헌신 속에 또다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회개가 중요하며 그 헌신과 회개를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 진정한 고백의 기도와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덤으로 주시는 것이 내 안에 체험적이고 내 안에 놀랍도록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앞과 뒤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앞과 뒤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데라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뚜렷한 임함, 즉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바로 이곳 너희 친척, 내 아버지 집 떠난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데라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동하였다라는 게 31절의 말씀이고요. 거기서 연로한 데라는 결국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란은 이미 죽었죠. 없죠? 그리고 둘째인 나홀이 그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하반부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나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란에 살고 있는 그 집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더 세대가 지나서 야곱이 하란으로 자기에게는 외삼촌이지만 결국 하란으로 나홀의 아들이었던 부두엘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명백합니다. 가계도는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되고 앞서되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졌건 또 세상 안에서 어떠한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졌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라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의 땅인 가나안이 가나안인 줄도 모르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가 평생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며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문명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던 그 데라와 함께한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많았던 앞서 말씀드린 나홀이 하란 이후에 열로아에서 더 이상 이 먼 길을 갈 수 없었던 지명도 다 알려드렸어요. 갈대아우르에서 한참 걸렸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서 하란에서 나홀이 아버지를 모시며 가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하란의 장자였던 그 집의 생물학적인 장자였던 하란 그리고 롯에게 아버지 데라가 생물학적으로 나이도 많고 조카이지만 그 늑둥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맡겼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라. 그것이 바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구조적으로 문법적인 구조적으로 4절과 31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4절에서는 보면 이에 바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의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라고 해서 접속사 이에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에라는 것이 how라고 하여서 바벨레크라고 해서 명확하게 바벨레크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먼저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는 동사가 등장하면서 나가는데 와우라는 애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이에 그리고 and then 이런 용법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자, 그런데 31절 왜 중요하다고 했죠?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 단락이 끊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31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와이카흐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동일해요. 앞서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요. 동일한 와라는 베라는 이 히브리어가 하나 동일하게 4절 앞에 시작되었던 것들이 31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에 그리고 and then, and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의 의미는 앞에 먼저가 있었을 뿐이지만 10절로부터 지금까지 쭉 31절까지 11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 의미는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가 없는 거예요.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직후에 바로 이에 31절에 데라가 이게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신앙은요 나 혼자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이끌어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롯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명, 그리고 롯이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다른 장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편안해지는 그 시점에서 그 데라의 아버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은 조카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지만 이때 데라 아버지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들은 그 아브라함을 유심히 바라보던 데라에게 있어서 오히려 롯 우리 집안에 생물학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롯에게 아브라함이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아버지의 지혜가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살아가야 할 마음이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자녀, 나아가 내 조카, 오늘 조카로 되어져 있는 롯, 나아가 이 조카는 더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은 영적인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린 명예, 권력, 무언가 가진 것, 더 나아가 생물학적 나이 중요치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에게서라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이 내 아버지와 같은, 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입에 의하여서, 그 삶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붙들어 주시는 아들이자 딸이자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의 원리이자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 내 입술에, 말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 속에 이루어 놓은 결과들, 좋은 직장, 벌어놓은 돈, 내가 가진 물질로 인하여서 존경받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동양적인 가족 간
이제는 조금 많이 아버지 어머니들도 깨이신 것 같으셔요. 내 재산들 전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5% 이상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동양적인 가족관계 안에서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돼. 분명 이기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빠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물질이 빠진 삶이었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을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는 오늘 이 시간 내 자녀들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가르치며 행하여야 할 자로서의 아버지 말씀의 부탁 앞에 그 소명 속에서 나아갈 사명을 내가 오롯이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기에 내 자녀들이 자라남, 그리고 나아가 또 자라서 내 손자들이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해맑게 방긋방긋 웃는 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주어야 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누렸던 그 뚜렷한 신앙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변하였더랬습니다. 13장 이후에 살펴보게 되니까 5절 6절에 보게 되니까요. 13장 5절 6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오늘날과 동일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는 함세대 전에는 우리 너무 가난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7시 반이 어딥니까? 늦게까지 2-3시간씩 기도하며 차가 끊긴 줄도 모르고 기도하였던 그 신앙을 붙들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어느 순간 내 소유가 많아졌어요. 눈에 보이는 내 것들이 풍성해졌어요. 내 배가 따뜻해졌어요. 평안함이 점점 더, 물질이 점점 더 우상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였던 하나님, 데려가 그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에게 인한 이 말씀을 쫓아서 너 배워야 돼.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나이가 많고 실질적인 우리 집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늑댕이 조카 아브라함에게는 배워야 돼. 그 처음에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롯도 함께 따라다니며 배우고 애쓰며 함께 하기를 원했건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물질이 많아져 가면서 내 눈이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한 아버지의 권면, 나아가 이 말씀이 주셨던 위대한 절대적인 진리의 권위들이 점점 더 무너지며 상대적인 이 땅의 진리들, 이라 말하는 가치들이, 다른 종교들이, 다른 그 무언가들이 또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내 눈에 들어오며 나는 길을 잃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 롯과 같이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23장 앞절 맥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2장에 그렇게 불러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굶주림이에요. 삶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갔더니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도덕적 윤리적인 실수를 롯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이 삼촌이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이 삼촌이 이것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하게 대하던 이 사람이 이것밖에 안 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와 진리 앞에서 내가 성도를 바라보며 내가 조금 더 자란 내 가진 것들 속에서 시간의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주의 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설교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설교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나 늘어놓는 그러한 부정적인 뉘앙스의 설교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찌합니까? 다시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상대적인 진리의 가치 척도를 다 내려놓고
이제라도 살아계셨더니 아니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서겠습니까?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 아래 엎드려 주님, 내가 삶의 방식을 조금 틀어져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여서 걸어왔던 이 걸음걸음이 어느 순간 처음 그 각도에서 어긋난, 그 각에서 어긋난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상태 속에 있다라면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잘못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돌아설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뒤돌아서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4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나서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갈 때 그가 직접 나아가 그 조카, 나이 많은 내 조카 딱 끊어버리고 나가서 살고 있는 그 조카, 나에게 영향력을 내어줄 것만 같았던 그의 그를 그가 다시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구해오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가 있는 그 전에 알았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아파하고 신음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내가 끄집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18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와 같이 14장 이후에 그렇게 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이라는 한 왕은 그에게 나와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그 인간적인 바람을 바라에 보았건만 멜기세덱과 같은 그 이야기라도 한마디 들어보고 싶었지만 롯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매몰차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고자 하는 용기 없는 자, 오늘도 어쩌면 아파하며 신음하고는 있는데 롯과 같이 산이 아무도 없는 곳이 피난처가 된 줄 알고 거기에 있는 그들을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놀라운 힘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다시금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내 자녀를 구해내겠습니다. 내 이웃을 구해내겠습니다. 내 친구를 구해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322장입니다. 322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 능력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전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22장입니다.